영상을 통해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함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또한 우리의 만남이 막혀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기도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그 시간에 기쁨의 교제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연말에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커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상황들과 형편들을 아시오니 주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50면에 나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사실 이날만큼은 마음이 설레오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요즘,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성탄절 전날 이브 행사 때에 교회에 모여서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밤을 새워서 모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탄절 당일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했을까요?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잠을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작 당일에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날만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다가올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한, 비슷한 단어들로 권위, 권리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단어들에는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권한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것을 권한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받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나 무언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권위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권위는 남을 통솔하며 따르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적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이나 이점을 가리켜서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다, 자기의 이익되는 부분들을 행사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다양한 의미 가운데에서 권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후반부에 봤던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전 성경을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단어들로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 무언가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요한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권세, 권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러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이 권력과 세력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영국의 작가인 엘리아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묘사를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고 지휘를 하고 흔드는 대로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이 거기에 맞게 자신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보면서 그가 움직이는 대로 때로는 큰 소리를 내고 때로는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멈추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를 따라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아무리 지휘자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대로 그 악보를 연주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휘자는 그 권한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인정해 주면서 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이 보고 있는 악보, 모든 이들이 함께 보고 있는 그 악보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단원들은 지휘자가 악보를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를 따라간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참 권한과 권세에 관한 의미가 참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악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마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하고 이것을 함께 설교로 나누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한에 관한 의미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권한과 권세, 그것을 누가 부여해 주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한번 해본다면 그 맛집에 대한 인정은 그 동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동에 있는 중동 부천 안에서 중동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은 맛집이다, 그 집은 맛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동의 어느 맛집 한 군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한다면 온 국민, 그 가운데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와 함께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이적만으로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권한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양한 권한도 주셨습니다. 함께 보진 않겠지만 21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권한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후반부에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생명을 주시는 권한이 등장을 하고요, 29절을 보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단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양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심판이라는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공통적으로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 첫 번째가 부활의 권한이었다면 두 번째는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활과 심판. 마지막 24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권한까지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부활의 권한을 주셨다. 두 번째에는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의 권한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부여받으신 권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판,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 권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긴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자신의 권한을 이야기하셨을까?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일까를 살펴보면 5장 18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렇게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한 명절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쉬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30대 초반에 베들레헴 출신의 이 청년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정한 규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눈에 가시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출신과 그분이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계셨던 그 당시 현실로 드러나고 있던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활의 권한, 심판의 권한, 영생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셨던 겁니다. 생명의 주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사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요소까지도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실제로 보면서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 과연 이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그냥 매해 그냥 12월 말에 다가오는 날로 우리 역시도 그냥 습관적으로 성탄절이구나, 성탄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역시도 혹시 이것을 그렇게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 없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권한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며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입술은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커녕 작은 일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하루는 눈이 아파서 안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눈을 관찰하던 의사가 눈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분간 눈을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업무가 바빠서 어떻게 이 눈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은 쉴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만약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라고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가득 차 있는 피로가 조금씩은 풀릴 겁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앞에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문제만을 계속 바라본다고 과연 해결책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도 그 문제로 인해서 다 지쳐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눈이 아파 찾아온 이 환자에게 산을 바라보라고 처방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쳐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현장,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힘든 고비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언 가족들 가운데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올려지는 그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했던 표현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그롬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의 이론 가운데 믿음의 세 단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단계, 빌리빙, 인지적인 단계이고요.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트루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신뢰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doing,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라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어느 단계쯤에
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을 우리가 오늘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믿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단계,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나아가 믿음의 단계로,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시험과 그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 막혀있는 장애물과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할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여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안을 기억하며 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크신 고난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날,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